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원래는 이 3장의 1절에서 5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두 번으로 끊었는데 지난번에 함께 본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전체 주제, 데살로니가의 전체 주제를 잠깐 말씀드렸었죠.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만 언급하더라도 그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장의 말씀, 1장,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후반부부터 조금씩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에 보았듯이 이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근거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죠.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죠. 주일에 말씀을 듣고 가장 말씀이 기억이 잘 날 때였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셨던가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되던가요?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직은 힘들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것,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며 소망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쭉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원래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2장에서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탄에게 가로막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가 받을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쫓겨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들이 좀 더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다고 했죠?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면 외형부터 조금 다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눈에 바로 띄겠죠.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잡혀가서 그냥 가자마자 바로 잡힐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조금 다르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외형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티가 나진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디모데의 모습은 이 바울과 조금 달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유하고 권면하는 것에 더욱더 유리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바울보다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유,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는 것이 매우 이성적인 결정이고, 그 판단을 통해서 자기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디모데가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도 동의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5절 앞쪽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매우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무엇을 참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것을 잘 겪어내고 있는지, 잘 견뎌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하고 있죠? 4절을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겠죠. 빌립보에서 갇혔던 것, 감옥에 갇혔던 것을 언급했었을 것이고, 자신이 받았던 죽음까지, 문턱까지 갔던 것들을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은 바울이 겪었던 것보다, 경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니네가 겪은 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걸 생각해봐라. 그거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자신이 말한 대로 잘 겪어내고 이겨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 때문이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바울은 드러냈었습니다. 1장부터 지금 3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형제, 한몸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궁금해하죠.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밖으로 나갈 때 우리들은 차 조심하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나 커서나 동일하죠.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건 차가울 때 우리가 피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뛰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죠. 관심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안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하고 있는지, 잘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들은 궁금해하고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혹여나 잘못하진 않을까, 혹여나 잘못 가서 이 고난을 그냥 겪어내지 못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데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바울만을 생각하고 있는 문장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우리 수고가 헛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대부분은 너희가 잘못될까 너무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는 척하다가 뒤에 자신의 본심을 잠깐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5절 중간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요를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수고의 헛됨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던 이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고백 아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죠?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수고가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시험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면 시험의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험의 자리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가지 않길 원하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항상 시험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물론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순서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은 매번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기준이 되는 시험인가? 내가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운전하다가 누구에게 양보하는 것도 모두 다 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한 삶을 항상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런데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들은 나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는 선택은 비교도 되지 않겠죠. 우리의 삶과.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나의 결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적은가 큰가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나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를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헛되어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주어진 시험, 이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이 한 행동이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죠.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디모데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죠. 그 복음은 그들 안에 심겨진 믿음, 그 믿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그들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바울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번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의 사역에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말이죠. 그 이성적인 판단에 헬라인인 디모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 이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이죠. 그럴 때 그 복음은 믿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눈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의 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믿음의 선택지, 믿음의 시험 앞에 계속 서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들, 사탄은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항상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바로 이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죽어있는 믿음, 우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믿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니라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들 마음의 생각에 복음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보고 듣고 생각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전해진 복음의 소식이 헛되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